영화로우신 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았으니 이 자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 영광 돌릴 때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인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인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마종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분주히 살다가 이렇게 안식의 주일 예배 우초소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11월도 중반을 넘어가는 시간의 흐름 앞에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저희 백동교회 공동체를 예배의 자리로 모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올해 봄부터 여지껏까지 경험 못했던 코로나라는 질병을 겪으면서 올 한 해를 어찌 보내왔는지 돌아봅니다. 무엇보다 은혜에 무디어지고 사명에 무디어진 이 한국의 교회와 주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지껏 경험 못했던 장기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사회 경제뿐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 문화까지 변화되어가는 이 시대입니다. 세상의 흐름과 함께 요동치며 창조주 하나님과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잊고 사는 건 아닌지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눈과 귀와 마음까지 빼앗기며 살고 있음을 문득 돌아볼 때에 돌아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질병이 온 세상에 창궐하여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벗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형통의 길임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세상살이에 지쳐서 세상살이에 혹은 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또 이웃들을 향한 사랑도 잃어버리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 공동체가 떡을 떼며 교제하는 자리인 식당을 수리하고자 합니다. 좋은 공사업체를 만나게 하셔서 은혜 가운데에 순적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감하며 내년을 준비해가는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들에게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백동교회 공동체의 영적 리더로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보필하시는 사모님을 영육간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 리더로서 공동체를 섬기는 목사님 부부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시며 주님께서 매일같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가득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더욱 담대히 외치는 소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이 주일 아침에 이 약속을 의지하여 공동체 예배 가운데로 올라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속사람 가운데 이 백동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머물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속히 육신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자택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백동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모든 생각, 또 모든 마음, 모든 근심, 걱정,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선포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 모두가 변해도 늘 한결같이 천국 소망을 주시며 친히 아버지와 목자가 되시어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암송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아멘. 예, 한 1분 동안 암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안 되네. 이거 막이 증인 앞에서 해야 되는데 증인들 같이 외워지고요. 충성된 사람들인데 충성된 자들이라고 옛날 성경에 아마 충성된 자들이라고 됐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아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야죠. 이거 마스크 빼도 되는데. 예. 가르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 말씀 올립니다. 성경 읽기표, 올해 표가 말씀 위에 굳게 서이고 연초에 성경 읽기표 나눠드렸는데 성경 잘 읽고 계시죠? 성경 읽기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은 부담이 되어서 다 읽으신 분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각각의 여러 신앙의 패턴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다독하는 것보다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러나 내가 이번 한 해 표를 따라서 한번 성경을 다 읽도록 노력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다 해주시고 12월 31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품이 있냐고요? 상품은 하늘에서 받으셔야죠. 자,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제출을 해주시면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또 이게 상품이 나갈 수 있고, 너무 적게 또 내셨으면 아이고 너무 적게인데 또 특별히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상품이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자, 연말 연시 계획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 전날 24일 저녁 행사를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예전에는 앞에 나와서 발표회도 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더 자주 모여야 되고 그게 괜찮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예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모여서 각자 흩어져서 그 전도회별로 모임을 가질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24일 날 전에 공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좀 깁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지는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새겨지며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안에서 다시 무장하는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래 순서대로라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런 내용을 좀 나눠야 될 건데, 제가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것을 주일의 오전에 한 번 한 적이 있어서, 제가 알지 않습니까? 본문 하나에 설교가 하나씩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귀한 주일날 또 목사 재탕하네, 어디 날로 먹으려고 그런 마음이 저한테 먼저 들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한 번 더 다른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니고데모의 이야기인데요. 자, 요한복음, 제가 어떠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것이죠. 그리고 오해에 대해서 교정하는, 오해를 바로잡아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게 그 뒤에 추가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니고데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날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로 다가왔습니다. 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어떠했습니까? 자, 3장 2절에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거 사실은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요,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 혹은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쓰고 있지만, 그래도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라는 그 마음을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표적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는 기적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데, 그 표적들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 오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각각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예수님에게 다가오기는 했지만요, 어딘지 모르게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랍비요 이렇게 좀 부르면서 밤에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랍비님,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표적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 같은데 맞죠? 이 정도의 태도로 예수님께 접근을 한 거예요. 자, 왜 니고데모는 이런 말에 이러한 주저함이 보였을까요? 그것은 그가 아직 주님이 정말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완전한 증거를 다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바로 그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메시아가 오면요, 메시아가 그 왕국을 탈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의 왕국, 결국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의 압제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낼 뿐만 아니라 그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 예전의 다윗 왕국의 그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메시아의 아주 기본적인 할 일이라고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땠습니까? 메시아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메시아라고 다 보입니다. 자, 그리고 왕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까지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왕으로 만약에 누가 등극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귀 타고 왕으로 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행해야 될 게 뭡니까? 사람들이 막 와 호산나 하고 옷 깔아드렸어요. 종려나무까지 깔아드렸어요. 막 흔들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응? 자, 잘 모르시겠어요? 자, 그러면 윤지훈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됐어요. 자, 그래가지고 랄랄랄라 대통령 당선자 윤지훈 하고 카 퍼레이드를 막 하고 갑니다. 자, 차를 타고 가요. 막 경호원들이 막 다 붙었어요. 사람들이 막 와 하고 막 대한민국 국기를 막 흔들고 막 갑니다. 자, 그러면은 그 차가 당도해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청와대 아니겠어요? 자, 그렇죠. 그래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왕궁으로 가야죠. 왕궁으로 가야죠. 그게 순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뒤엎으셨죠. 그때 바리새인들이나 막 그 제사장들이나 랍비나 왜 다 가만히 있었겠어요? 우와, 예수님 왕으로 오셨는데 성전을 뒤엎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막 메시아, 예수님 막 그러고 있으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뒤엎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다시 아니 메시아라면서요. 왕궁에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왕궁에 안 가세요. 가르치시고 계시는 겁니다. 정치적인 왕이 되시지를 않으시고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키기만 하시고 거기서 사람들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혼란스러운 겁니다.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성전을 정화시키셨잖아요. 그러면 왕궁을 탈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그러시고 있다고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압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이런 표적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 이후에는 아마 이런 말이 생략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표적을 행하신다니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네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제일 강해지겠네요.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일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얼른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하셔서 이 땅에 메시아의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일으켜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부활하신 예수님한테도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제 왕국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제자들도 그러고 있었는데 이 니고데모라고 안 그랬겠어요. 물론 이것은요, 진짜 메시아의 역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사람들의 오해, 그리고 특별히 니고데모의 오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너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냐? 그러면 너 거듭나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처음 이 니고데모에게 완벽하게 이해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니고데모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의 세계라는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에는 아주 탁월한 도입부가 되어 주었습니다. 자,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니고데모는 어리둥절하죠. 뭐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리둥절하는 니고데모에게 이 땅의 물질적인 것들, 이 물질적인 왕국에만 주목하고 있었던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첫째로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심판이 있다는 걸 말씀하세요. 자, 물론 예수님 이전에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심판의 개념은 있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나면 이전 이 다른 나라들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온 이 이방인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었어요. 자, 그러니 유대인들은 자기들 이외의 다른 나라들은 모두 메시아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정말 니고데모를 포함한 유대인들에게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그래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자기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인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심판의 대상입니까? 의문이 들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그들의 심판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에게 속하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율법을 내가 잘 지켰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사람은 여전히 악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들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을 때에 기껏 해봐야 그가 사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는 그런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에서 사는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영생, 영원히 사는 영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야, 니고데모야, 하나님 나라는 네가 생각하는 육체적이고 가시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야. 영원히 사는 세계야 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는 분명히 죽음이 있고 끝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사는 세계를 말씀하시니까요. 이건 정말로 차원이 다른 것이죠. 또한 이런 세계가 정말 있다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 세계에 가야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당연히 이런 나라에 꼭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생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18절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자, 예수님을 믿어야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니고데모에게도 약간 어리둥절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물론 니고데모도 사람들이 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겠다. 이거 이해가 가겠죠. 당연히 이해가 가겠죠. 자,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나라 영원하다. 이것도 이해가 가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 즉 이 메시아를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심판을 피할 수 있겠다니,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면 있던 죄도 사라져버리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요, 이건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에게 모세의 노뱀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광야에 이 노뱀 이야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요, 광야를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이제 광야로 나아가서 광야 길을 행합니다. 광야로 다닐 때 길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이 험한 길로 인도해가지고 힘들어 죽겠구만. 그런 불평을 쫙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뱀들이 휙 나와가지고 꽉꽉꽉꽉 다 물었어요. 독이 막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네. 아이고 우리 죽어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노뱀 만들어서 지팡이에 달아서 들어올려라. 그 뱀을 본 사람은 살고 안 본 사람은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뱀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 올렸어요. 그런데 그 뱀을 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자, 이 뱀을 봐라. 이 뱀 본 사람은 산다. 봤더니 살았어요. 그런데 무슨 뱀을 보고 이렇게 살아? 아파 죽겠구만, 아파! 그리고 보려고 그러면서 더 안 봤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뱀에는 어떠한 효과가 있었겠습니까? 노뱀을 봤더니 이 노뱀에서 특별한 특수한 광선이 발사돼가지고 그게 시신경을 자극하고 중추신경을 자극하고 이 말초신경을 막 자극하면서 온 몸에서 독을 해독하는 물질들이 막 퐁퐁퐁퐁 솟아 나와가지고 이 독에서 해독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이 살았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노뱀 본 사람은 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사람은 산 거예요. 안 본 사람은 죽은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과 사람들을 위해서 이 노뱀처럼 들린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사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그것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죄 사하심을 믿을 때에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특수한 물질이 생겨나고 죄성이 없어지고 우리가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자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셨으니,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셨으니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요,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시고요, 다시 한번 그것을 재차 강조하시면서 구체화시켰죠.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물과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건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에게는 아주 친숙한 주제였을 거예요. 왜 그러냐? 예언서에 그 말씀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구약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할 거야 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을 구원할 날에 내가 물과 새 영으로 너희를 새롭게 할 거야 라고 말이에요. 이 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의식적인 정결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결국에는 물로 씻으면서 정결의식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노뱀을 본 사람들은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물로 정결케 한다는 이 말도 이것은 나를 정결한 자로 여겨준다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내 죄가 막 싹 다 진짜 없어진 건 아니지만 내가 너를 의식적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여겨줄게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 영은 무엇입니까? 이건 아까 전에 이 물은 우리의 의식적인 정결의 상태를 이야기했잖아요. 명목적인. 그런데 이 영은 정말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말씀을 보아도 이 영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례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이 9절에서 어이구,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물과 영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다려왔던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정말 너무 반가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은 결국 뭐라고 대답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답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도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가 되고요. 또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처음에 자기에게 다가와서 니고데모에게 다짜고짜 하셨던 말씀, 즉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어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세계야. 그런데 네가 아무리 육체가 이스라엘인이라고 해도 그 속에 죄 때문에 너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 모세의 노뱀처럼 들려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라. 바로 그때에 너는 의식적으로도 정결해지고 네 속에 새 영으로 거듭나서 너는 실제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어. 너는 그때 진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함축적으로 말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니고데모와 만나 주신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 물은 우리를 씻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물로 거듭난 것 같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식적인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물로 씻겨져서 정결한 상태라는 것이죠. 자, 사실 이런 말씀은 우리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죄악 가운데 살고 있어요. 자, 지난 한 주 동안 미움 없이 살으셨던 분 계십니까? 시기 어때요? 질투 어떻습니까? 불평 어떻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다 없습니까? 그러면 교만하신 겁니다. 자, 뭔가 하나는 다 걸려요. 우리는 그런 여전히 죄 속에 살고 있고요. 여전히 거짓에 이 유혹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의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썩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 막 죄악들이 예전에 행했던 죄악들이 막 드라마틱하게 끊어지는 그런 역사가 별로 없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예전에 악한 습관들이 끊어졌던 분들이 있어요. 막 예수님 믿고 담배를 끊었다, 뭐 술을 끊으셨다,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전히 끊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죄들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결하다고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약간 죄송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떨 때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죄를 짓네. 야, 혹시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도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믿음이 흔들리는 거야. 제가 가끔 그렇다니까요. 내가 목사인데 이런 거 보면은 막 믿음이 흔들린다니까요. 야, 자,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 상태를 보면서 그렇게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요, 이미 정결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정결하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가능합니까? 왜 가능하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노뱀을 본 사람은 살고 안 본 사람 죽는 것처럼 예수님 본 사람 정결하게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정결하게 하고 안 믿는 사람은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우리가 무엇을 왈가왈부할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그런 거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내가 물로 정결하게 한 상태로 봐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이미 정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정결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벌에 처하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주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영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에스겔 3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법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물로 정결케 한 것은 의식적인 면의 정결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성령은 결국엔 우리가 율법을 기쁨으로 지키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거봐요,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행하게 되는데 나는 아직도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내게는 성령이 없는 게 분명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한두 명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러나 이것도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일단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더 막 얘기하면은 또 잔소리가 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신 겁니다. 자,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것, 즉 내주하고 계시지만 또 임재하고 계시지만 절대로 빙의의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 구약 성경에 빙의적인 묘사가 나오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빙의가 뭡니까? 자, 무당들이 눈 뒤집으면서 조문 들면서 오셨군요, 이거 빙의예요. 오셨군요 하면서 막 물러거라 그러면서 막
작두 탑니다. 작두를 막 타는데 발이 하나도 안 다쳐요. 그리고 막 목소리도 막 이상하게 나죠. 막 애기 목소리가 나기도 하며 막 할머니 목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게 바로 빙의예요. 어떤 현상입니까? 귀신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막 귀신 들리면 아주 강력한 힘이 나타나고요. 귀신의 영적인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요, 성령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신다고요.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들어와 계시지만 오늘도 우리 안에서요,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설득하시고요. 또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대로 사는 게 그래서 힘들어요. 왜요? 성령님께서 계속 설득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내 자아를 내가 자꾸 쳐 죽여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님께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동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가 봐, 나는 거듭난 사람이 아닌가 봐, 이런 거는 그냥 하나님을 탓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고 하지 말아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책임은 우리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쳐 죽이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점점 더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고 크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더 따르고 더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잠깐만요, 내가 요 욕심 요거는 해야 돼요, 이건 꼭 사야 돼요, 얘는 꼭 때려야 돼요, 얘는 꼭 미워해야 돼요, 얘는 꼭 사야 돼요, 얘는 꼭 봐야 돼요, 자꾸 나를 살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성령님께서 점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성령의 소멸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없어진다고는 말씀 안 드렸어요. 성령님이 깜빡깜빡, 불이 깜빡깜빡, 불씨가 깜빡깜빡한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서 강하게 일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을 소멸치 말고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점점 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고 말씀이 더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순종함이 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다 잘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이 안 되면요, 작은 것부터 순종하세요. 작은 것부터. 작은 습관부터 고치시고 하나님 탓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들에서 조금씩 개선하는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이 짧은 말씀에 사실은 엄청난 의미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영의 세계이고 또 혈통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인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흔들릴 수 없는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이미 물로 씻긴 것과 같은 정결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율법 의식적으로도 정결하고 실제적으로도 거룩해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생활들이 다 바뀌었죠. 그리고 참 사람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 이 코로나가 우리 교회와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아주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혹시 그런 생각은 예수님을 그냥 이 땅 왕국의 메시아로 보려고 했던 그런 니고데모의 생각과도 같은 것 아닌가? 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왕국보다 천국의 왕국을, 하늘의 왕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있느냐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것이죠. 의식적으로, 실제적으로 모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요구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으로 순종해야죠. 세상이 어렵습니까? 코로나가 창궐합니까? 그래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막을 수 없는 일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렵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 신앙 생활을 했다는 게 드러났던 것 뿐입니다. 우리는 바로 신앙 생활을 하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으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 코로나, 육신적인 코로나가 어떻게 우리를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런 것들에 좌지우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오늘도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안심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시며 결국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다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니고데모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를 돌아보았습니다. 니고데모가 육체적인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육체적인 잘됨, 육체적인 이 땅에서의 부흥, 이런 것들을, 육체적인 교회의 성장,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거듭난 자로서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의식적으로도 깨끗한 자들이고 실제적으로도 점점 더 정결해져 가는 자들이니 주님, 우리가 이 천국을 오늘도 넉넉히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늘 안심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넘쳐난다 하더라도, 전염병이 창궐하고 기근이 우리를 뒤덮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어찌할 수는 없음을 오늘도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이곳에
하소서. 이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이곳에 있게 하소서. 이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인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이곳에 있게 하소서.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이곳에 있게 하소서. 이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움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이곳에 있게 하소서. 이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자, 우리 등록한 교인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숙 성도님, 예, 어디 계시죠? 예. 우리 따님이랑 같이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아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앉아주세요. 예. 우리 몇 주 사실은 우리 김은신 집사님이랑 같이 오셨어요. 그러다가 등록을 하셨습니다. 천성리과에 사시고요. 우리 환영해 주시고 앞으로 믿음의 생활 함께 하면서 천국길, 천국 백성의 삶을 풍성히 누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영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또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등록하신 이후로 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주님 안에서 더 성장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님의 딸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열어주시며 주 안에서 감사의 열매들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감사의 열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감사의 제목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감사할 거리들이 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년 전에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이 어머니를 추억하며 믿음 안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온 가족들이 이 믿음으로 나오기를 소원하며 또 예물 드린 이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남은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똘똘 뭉치고 함께 천국의 백성이 되며 함께 천국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분해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아시오니 그 믿음의 귀한 열매들이 더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험한 세상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주님 앞에 큰 영광으로 또 돌리는 그 승리의 열매들도 맺어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 선교 헌금, 구제 헌금, 모든 이 헌금들이 주 안에서 의미 있고 값지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운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각 가정들의 곳간을 살펴주시고 모든 곳간이 풍성하게 주 안에서 풍성하게 넘치고 정말 부족함 없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물과 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오늘부터 또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